42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소소일곱과 수냐를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공양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리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공경을 누리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전 모든 소유다 각자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키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에게 처음 달아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과 남나기 1,000을 두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는 여미라 이르 말고 둘째는 그시아라 이르 말고 셋째는 게레는 하부기라 이르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성도라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그 직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는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서 화합을 누리고 또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였던 그의 세 친구들에게 회개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함으로 욥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을 구하고 욥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을 당한 친구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짧은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단정하였고 욥을 괴롭게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갔을 때 욥은 이전에 자기에게 행하였던 친구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였고 그것을 덮었습니다.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욥의 세 친구는 죄에 대한 이 보응을 면제받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무지와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같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또 모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에게 범죄한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였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는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은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가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서로 이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좌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얽혀 있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짓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은 분노하면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죄를 끝까지 물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십니다. 욥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또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선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욥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이 세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요, 찬송 CCM을 틀어놓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흘러나왔던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듣다가요, 어느 순간 그 가사가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것이 찬양의 주된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한다면,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친다면,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에 조금만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안아줄 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에 나아가야 하는 참된 모습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회복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저는 이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찔림을 많이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저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요. 욥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지든 또 어떤 환경이 처해지든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